오늘은 요한복음 71번째, 71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에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하는 약속을 따라서 갈릴리에 오셨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갈릴리로 돌아온 7명의 제자들이 그들의 생업을 위해서 바다에 나가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하고 빈 그물로 그들의 하룻밤을 꼬박 세웠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예수를 바라보는 일에 예수 편에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가르친 사건을 배웠습니다. 말씀에 의지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약속의 성취가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지난 시간에 제자들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지요. 갈릴리 호수에 거의 맞닿은 곳에 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의 한쪽 귀퉁이가 사진에 보이시죠?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수위권이라는 말씀을 아시죠? 우두머리 숫자, 그 다음에 자리 위. 그래서 우두머리의 자리를 뭐한 교회예요? 그 권위를 회복한 교회, 권위를 얻게 된 교회라고 해서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교회가 섰어요. 갈릴리 호수 옆에. 이쯤 설명을 들으시면 이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짐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던 것이지요.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어서 교회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된 그 사건을 기념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교회 뭐 대단한 게 뭐가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아주 널찍한 눈 바위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위에 여러 사람이 걸터 앉아서 음식을 차려놓고 먹을 수 있을 법한 넓은 납작한 바위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바로 아까 그림에 보셨죠? 갈릴리 바닷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자리예요. 저 건물이 없었던 예전에 2000여 년 전에 그 광경은 좀 달랐을 것이죠. 바닷가 해변이었을 것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구우시고 물고기를 구우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뭘 세웠던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앉으셨을 법한 그 넓은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하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가면 이런 동상이 서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이고 베드로입니다. 마치 베드로를 다시 권위를 회복시키고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안수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동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이, 이 갈릴리 호숫가, 바닷가의 이 현장이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또 그날 새벽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따뜻하게 몸을 녹이게 하신 후에 음식을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제공하신 그 현장의 모습들을 가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런 실제적 현장들이 존재하고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그 물가에서 예수님이 지친 제자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신 후에 따뜻하게 몸을 녹이게 하시고 배를 부르게 하신 후에 베드로와 나눈 대화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다른 제자들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집중됐겠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마도 난처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머리에는 지난날 호기 있게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호기 있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몇 번을 부인했어요? 3번을 부인합니다. 또 부인한 정도가 아니고 뭐 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그 일이 머릿속에 떠올랐을까요? 그래서 시선이 집중됐을 때 난처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하셨을 때 그 일이 기억이 돼서 낯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부끄러워졌을 것입니다. 본래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질문하셨을까요? 그것도 질문을 몇 번씩이나 하셨어요. 3번씩이나 하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 너 내 제자 맞아?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 너 참 비겁하더라. 그렇게 책망하시고 또 원망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망 섞인 말씀,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왜 그렇게 질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을 계속 생각을 했어요. 왜 물으셨을까? 예언의 신을 읽고 성경을 읽고 찾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셨을까? 제가 이 성경과 예언의 신, 증언의 말씀들과 여러 학자들의 가르침들을 듣고 보고 하면서 몇 가지 그 질문의 답을 좀 찾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 첫째는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려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먼저 상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무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자기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종종 물으셨을 겁니다. 아빠 사랑하니? 엄마 사랑하니?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사랑해요 하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물어봐요? 얼마나 사랑하니? 물어봐요? 그리고 조금 더 짓궂으면 뭐라고 또 질문해요? 엄마를 더 사랑하니? 아빠를 더 사랑하니? 거기까지는 우리가 대답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이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듣고 나 아빠를 사랑하지 않아요. 미워해요. 증오해요. 원망해요.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질문하십니까? 뭘 기대하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아빠 사랑하니? 엄마 사랑하니?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은 그렇게 물을 만한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크게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아빠를 사랑하니? 너도 엄마를 사랑하니? 하는 질문을 종종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길 가는 아이를 붙들고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정신병자인 줄 알 거예요. 올바르질 않아요. 그렇죠? 독재자들은 나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하라 그렇게 말하지, 독재자들은 그 어떤 독재자도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독재자는 백성들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수 없어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치 제가 예전에 아주 어린 저희 아이에게 양말도 제대로 발음을 못해서 말량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모든 발음이 다 어색한 그 어린 아이에게,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에게도 뭐라고 질문했냐면 아빠 사랑하니? 하고 물었어요.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그 애를 제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 잘 알지도 못할 텐데, 사랑의 개념이나 정의나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할 텐데, 그런데도 그 아이가 아빠 사랑해요 하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죠. 하늘을 나는 것,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엄마 사랑해 하면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다 사그라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자녀를 향한 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자녀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물을 자격도 갖게 한 것이고 자녀에게 물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의 반응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행복하고 기뻤을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인간적인 친밀한 관계로 가까이 다가가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실수했어요. 예수를 부인했어요.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이만한 배은망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괘씸한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가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베드로를 향한 큰 사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3번 질문하시는데 3번의 질문이 다 달라요. 자세히 보세요. 질문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는 똑같아요. 그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을 거꾸로 들으셔야 돼요. 질문을 예수님의 고백으로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은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하신 것은 예수님의 뭐하고도 같으냐면 예수님의 고백과 똑같은 것이에요. 사랑 고백이에요. 그만큼 내가 널 뭐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듣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낯이 뜨거운 거예요. 왜요?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느라고 예수님을 부인할 기회도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 했어요? 그저 도망가서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가죠. 그런데 그 욱하는 마음, 또 순간적인 용기는 베드로에게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쫓아갔다가 그만 그 연약한 그 베드로의 약점을 공격하는 사탄의 공략에, 사탄의 시험에 그만 무너져서 예수님을 뭐 해요? 부인했단 말이에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 자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의도는 그를 많이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었지만 듣는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부끄러웠을 것이에요. 얼굴을 들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베드로의 대답은 어딘가 모르게 그 목소리가 숨어 들어가는, 죽어 들어가는 그런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읽으셔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예전에 베드로의 성격과 여러분이 비추어 보면 이렇게 대답할 사람입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신다고요? 주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곧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어딘가 모르게 의기소침되어 있는 모습을 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지 예수님이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죠?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라고 질문해요? 두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조금 달라졌죠? 근데 둘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은 언뜻 보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러나 이 성경이 원래 쓰여진 언어로 보면 달라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하고 질문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사용되는 걸 여러분이 이미 아시죠? 그렇죠? 아가파오라고 할 때, 아가파오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누구에게 속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파오라는 말을 써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가파오 하느냐 하고 질문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아가파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할 때 베드로가 고백한 사랑은 필레오예요. 그건 뭐냐면 친구들 간에도 존재하는 사랑이에요. 우정이에요. 근데 그 우정은 영원합니까? 믿었는데 하고 다른 말이 나오죠. 우리 관계가 오래 지속될 줄 알았는데 하는데 거기서 그쳐요. 변해요.
베드로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누구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둘째 질문과 셋째 질문을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볼 때는 똑같은데, 두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땐 아가파오 하느냐 하고 질문하셨지만, 세 번째 질문에서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하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때서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대답도 달라졌죠.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하시지 않아요. 예전도 대답도 예전 같으면 감정에 치우쳐서 베드로는 급하게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도 봐요. 상당히 의기소침되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 실수해서 의기소침되어 있고 좌절하여 있는 베드로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순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뭐 했단 얘기예요? 사랑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되 저주하며 부인할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여러분이 바꾸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런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할 수 있었던 겁니까? 그런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시대의 소망 815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비록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한 번도 예수님의 사랑은 흔들려 본 적이 없었어요.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끝까지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체면도 없고 그 다음에 용기도 없어서, 또 베드로의 사랑의 크기는 아마 그 정도였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앞에 체면도 없고 용기도 없어서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셨더니 제일 마지막 질문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더 낮춰서 베드로가 듣기에 거북하지 않고 고백하기에 거북하지 않을 자리로 내려서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에게 우정이 있느냐 하고 질문하신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것만큼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정이라고 하는 사랑만 정도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 사랑을 뭐 하셨단 얘기예요? 받으셨단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보다 큰 아가파오의 사랑을 베드로를 향하여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이 베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조건적이고 한시적인 사랑에 익숙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에는 변함도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살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은 베드로의 약점을 공격했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베드로는 본래 나서기를 잘하고 충동적이었는데 사단은 이 특성을 가지고 그를 넘어뜨리는데 이용하였다 그랬어요. 우리도 결국 실패한다면 그렇게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 없이 여러 가지 약점들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지만 또 오래 믿어왔지만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약점이 좀 더 많지만 우리 중 한 사람도 나는 단 하나의 약점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에 강하지만 어떤 것엔 취약해요. 그러면 사탄은 그 사실을 다 알아요, 몰라요? 베드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사탄이 알고 있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사탄은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탄이 대들까요? 달겨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할까요? 우리의 강한 면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베드로에게 다가간 사탄도 베드로의 뭘 가지고 넘어뜨린 거예요? 베드로가 가진 취약한 부분, 약점을 건드려서 베드로를 시험하고 시련하게 해서 시련을 줘서 베드로를 결국에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오늘 사탄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진 약점을 이용해서 시험하고 시련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뭐 해요? 넘어지고 베드로처럼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탐욕의 눈이 어두워 예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간다면 그 탐욕이 우리에게 뭐예요? 약점이에요. 그리고 그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의 정신을 뭐해요? 자극하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가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안위를 추구하며 죄와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에게 약점이면 사탄은 그를 공략합니다. 그래서 죄와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처럼 죄 짓게 하고 죄책감과 고통을 한가득 안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녀다움을 잃게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죄 짓게 하고 타협하게 해서 죄 지은 마음, 죄책감을 가득 안고 실망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누구의 계획이에요? 사탄의 계획이고 그 사탄의 계획은 베드로를 그렇게 무너뜨렸던 것이에요. 그렇게 무너진 베드로를 예수님은 지금 만나셔서 베드로를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살리고 계신 것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아직도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고백하시면서 베드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약점으로 인해서 또 그 약점을 이용해서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렸다든지 죄와 타협한 모습 때문에 실망을 안고 계십니까? 좌절하셨습니까? 죄책감을 하나를 안고 고통 가운데 사십니까?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고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어제 내가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간증하고 결심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 내가 실패하여 넘어졌을 때도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왜 물으셨을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에서 그친다면 베드로는 스스로에게는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용기는 얻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은 가질 수 있겠죠. 베드로 자신은.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은 목적이 있었어요. 왜 물으셨을까?
첫째는 예수님은 아직도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하는 사실을 고백해서 분명하게 베드로가 깨달아 알기를 바라셔서 질문하신 거예요. 둘째는 베드로 자신을 회복시키기도 하지만 주변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뭐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런 사건이 없이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베드로 스스로 나는 회심했어. 그러니까 나는 다시 예수님의 옛 제자고 수제자야. 이렇게 말하면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코웃음 치겠죠. 네가 예수를 부인하고 그것도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해놓고 무슨 네 혼자 회개했다고 네 혼자 또 다시 예수님의 수제자 자리를 꿰차려고 그래. 주변의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둘째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사도의 자격을 논하기에 앞서서 다른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조차도 원망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 자신도 얼마나 체면도 용기도 다 꺾여서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까? 본인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그날 그 대화, 그 질문과 대답,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 부탁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그 자리에서의 예수님과의 대화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탁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따뜻한 사랑을 보이시고 그의 손을 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관계되는 또 다른 교훈을 주시고자 하셨다. 사랑을 고백하고 깨우쳐 주는 것 외에도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계획이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그가 전에 충성을 고백한 사실과 비교할 때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거는 베드로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고 사람들도 베드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모욕했으며 그의 형제들의 불신을 일으켰다.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도 베드로를 신뢰합니까? 불신합니까? 불신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말할 수 없게 됐어요. 손가락질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처참하게 무너진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가 전에 저희 중에서 가졌던 그 같은 지위, 베드로가 무슨 지위에 있었어요? 수제자의 지위에 있었죠? 그렇죠? 차지하도록 용납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고 그건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 자신도 그가 가졌던 신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베드로 자신도 그랬고 베드로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도 뭐예요? 베드로는 이제 끝났다 이런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사도의 직분을 다시 받도록 부르심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모든 형제들 앞에서 그가 회개한 증거를 보여야만 하였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기에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 교훈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 교훈과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신뢰에도 뭐가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랑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에 변함이 없다고 여러분이 참 곤경한 지경에 처했는데 그것도 여러분의 실수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얼굴을 들 체면이 없는데 그때라도 그분이 와서 내 사랑엔 여전히 변함이 없어. 뿐만 아니라 너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에도 나는 변함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일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드로에게. 없어요. 본인도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친히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나는 너를 아직도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고 있다. 나는 아직도 너를 신뢰하고 있다. 너는 아직도 나에게 뭐한 사람이라고? 필요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위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의 스승으로부터 용납이 되었고 이해가 되었고 사랑이 확인되었고 신뢰가 확인되었다면 베드로는 회복된 것입니까? 회복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가 1000번, 10,000번 나는 거듭났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게 거듭난 것입니까? 실제로 거듭나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저 사람이 거듭났구나 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 안 해. 저러고서 무슨 거듭났다고 그래. 이러면 그 사람 거듭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인정해 줘야 돼요. 베드로는 뉘우쳤을까요? 뉘우치지 않았을까요? 회개했어요. 유다의 회개하고 베드로의 회개는 달라요. 증언의 말씀도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깊이 뉘우치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스스로 회개한들 다른 형제들이 인정해요, 안 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 다른 예수를 믿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500여 성도들이 베드로를 인정해요, 안 해요? 나는 회개했어. 베드로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다니면 다른 500여 형제들이 베드로가 회개했지. 다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러고 나올까요?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군가 베드로를 뭐 해줘야 돼요? 다시 일으켜 세워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절차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대하신 모습을 보세요. 사랑을 고백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여전히 신뢰하고 베드로를 용납하고 그를 붙들고 계신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회개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된 거예요. 베드로의 회개가 진실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을 그 사실을 인정하셨고 베드로를 뭐 하신 거예요? 다시 붙들고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처음에 결혼을 해서 이제 첫 목회지에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리라 하고 어려서부터 준비했고 공부를 해서 잘 준비해서 나갔지만 결혼한 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이분은 다른 체육에 관계된 일을 어려서부터 체육을 좋아해서 그렇게 하다가 체육을 전공하고 체육의 선생님이 되시고 그렇게 하셨던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목회자의 부인이 돼서 어느 교회에 부임했는데 갑자기 사회를 보시는 한 장로님이 예배 중에 목사님, 사모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었겠죠. 이분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혼자는 해봤지만 부들부들 떨다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신이시여 하고 말했어요. 우리 안실교회 목사님 이야기예요. 신이시여 하고 말했어요. 저는 그때 다른 지방에 다른 데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거기까지 왔어요. 어느 전도사님 사모님 기도시켰더니 신이시여 하더라고. 물론 신이지요, 하나님이.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한국을 떠날 때쯤 보니까 그분이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의 목사님이 되셨고 그 사모님이 그 교회에서 사모 역할을 하고 계세요. 사모님이 뭐 한 거예요? 그 목사님도 훌륭했고 그 사모님도 크게 변한 거예요. 많이 성장하시고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한 모습을 보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예전에 첫 부임했던 그 교회에서는 그분이 그런 상태에서 있다가 보통 전도사 때는 그렇게 오래 못 있잖아요. 잠깐 있다가 떠났으니까 그분의 그런 모습만 봤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이렇다더라 하니까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떠오르면 뭐만 떠오르냐면 그분이 변한 아름다운 모습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신이시여가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의 인식은 그런 것입니다. 그게 편견으로 깊게 자리를 매기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도무지 바뀔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베드로 스스로도 무너졌지만 회개했어요. 난 회개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리고 뭘 여전히 갖냐면 베드로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베드로를 비웃어요. 손가락질해요.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도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그런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여전히 신임하고 신뢰하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며 내 양을 부탁한다 하고 말씀하셨다면 베드로 개인의 마음만 회복된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지금 뭐 된 거예요?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진에 보여드렸죠. 예수님이 무릎 꿇은 베드로 위에 머리를 안수하는 듯한 조형물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 앞에 그 조형물이 세워져 있어요. 베드로를 다시 뭐 하셨다고 한 얘기예요. 세우셔서 제자들 중에 또 많은 교회에 우두머리로 삼으셨다 하는 것을 기념해서 뭐가 세워졌냐면 교회까지 세워진 것이에요. 베드로가 완전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셔서 다시 인정받게 하시는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깊은 배려와 신뢰와 예수님의 따뜻한 의도를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서 읽혀지는 것이에요. 그 안에 그런 의도와 교훈이 있어서 예수님은 질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시대유서만 812쪽에 보면 그래서 모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나타내셨으며 한때 자만스럽던 제자가 얼마나 완전히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뭐 했다고요?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필요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어요. 깊이 뉘우친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되겠다고 하는 의도와 교훈을 가지고 질문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의 배려와 의도가 얼마나 따뜻하고 변함 없는가 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의 거듭된 질문으로 시험을 받은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그의 자리를 뭐 했다고요? 회복했다. 저 순간 이후에 베드로의 자리는 회복됩니다. 그러면 또 왜 질문하셨는가? 예수님이 뭘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질문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분명해요. 베드로에게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질문하셨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의 마음에도 용기를 주지만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여전히 신임받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질문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의 정신을 심으시기 위해서 질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는 그 자녀가 목자이든지 양이든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목자든지 양이든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무슨 정신을 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단 하나만 표현해봐라.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포괄적인 예수님의 마음 하나를 말해봐라 하면 뭐예요? 그건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겸손이 있고 그 사랑 안에 용서가 있고 그 사랑 안에 온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온유로 나타나고 정신으로 용서로 나타나고 겸손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괄한 예수의 정신을 말하자면 사랑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베드로는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성급하고 급한 사람,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본래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차분히 바라보면서 이해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충분할까요? 부족할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런 경험 없이 여전히 성급하고 여전히 다혈질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차분히 바라보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동정하려고 하고 하는 정신이 베드로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대하기 힘든 거예요. 베드로의 성격상 베드로에게 기대하기 힘든 거예요. 결함이 있어요. 부족한 성격의 결함이 있었어요. 이런 결함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나 사도이기는커녕 예수님의 자녀로서도 사실은 자격미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너무 성급하고 다혈질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해하는 성격이 없다면 사도이기는커녕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자질도 뭐예요?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자질도 자격미달이에요. 하물며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고 하는 목자가 되기에는 넉넉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하기도 이만저만 부족한 게 아니죠. 물론 베드로에게는 남이 가지지 못한 다른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예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 가장 중요한 장점은 뭐냐면 예수님 닮은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날 대화 이후에 베드로는 변했어요.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베드로가 뭐 한 게 있어요?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배운 것이 있어요. 저는 베드로가 변해서 후에 교회를 위해서, 아직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치루어가며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베드로서와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교훈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의 소망 815쪽이에요. 베드로를 취급하신 구주의 방법에는 그를 위한 교훈과 그의 형제들을 위한 교훈들이 들어있었다. 시대의 소망은
분명하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질문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사랑의 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었다. 여전히 사랑했다. 둘째는 베드로를 여전히 뭐 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 회개를 인정했고 신뢰했다. 베드로를 회복시켰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의도가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취급하신 방법에는 그를 위한 교훈과 그의 형제들을 위한 교훈들이 있었다. 그것은 범죄자를 인내와 동정과 용서하는 사랑으로 대하도록 그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제자들이 베드로를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도 다 깨우치고 깨닫고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목적해서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무슨 정신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인내와 동정과 용서하시는 사랑의 정신. 누구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그 예수님의 정신을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보게 하시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나가서 이제 우리의 스승으로부터 내가 본 그 모습, 우리의 스승의 정신과 스승의 마음을 가지고 스승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정신과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한 것처럼 그거예요. 계속해서 보세요. 비록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하신 것처럼 자기의 양떼를 대해야만 하였다. 베드로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신 거예요. 나가서 양떼를 칠 때, 양떼를 대할 때, 양무리를 대할 때 무슨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나가서 해라 말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을 배워서 그 마음으로 나가서 양들을 대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 자기의 양떼를 대해야만 하였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보다 그 빚이 커요, 작아요? 커요. 그 빚은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을 왕이 뭐 해줘요? 용서를 해줘요. 그러면 용서를 경험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왕으로부터 뭘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나가다가 동관 하나를 붙잡았어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 얼마 빚진 자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자기가 빚진 것에 비교하면 형편없이 비교조차 되지 않는 작은 액수예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잘했다고 그랬어요?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왕이 이 사실을 알고 그 사람에게 뭐 합니까? 심판을 가합니까? 너도 뭐 해라.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뭐 할 의무를 지는 겁니까, 이제? 용서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고 회복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이 이제 나에게는 빚이 되었고 의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여러분이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하는, 그리고 증거해야만 하는 빚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용서를 다시 확인해 주시고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거 경험하고 나가서 예수님이 나에게 한 것처럼 베드로도 뭐 해요? 나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날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좀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한 가지를 더 마저 하십시다. 왜 물으셨는가?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를 물으시지 않았어요. 서운하고 실망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다 합친 것보다도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한 아내를 잃은 남편이 어린아이를 홀로 키웠어요. 다시 새 장가도 들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새로 얻은 아내가 자기의 사랑하는 딸에게 혹시라도 제 본래의 부모만큼 사랑을 주지 못해서 그 사랑하는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 두려워서 그 아이 하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결혼을 하지 않고 딸을 키운 거예요. 이 딸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자기의 모든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키웠어요. 딸도 점점 자라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이었는지를 조금씩 알아가요. 아버지를 존경하게 될까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될까요? 사랑했어요. 이 두 아버지와 딸 사이의 사랑은 그만큼 아주 깊은 사랑이었고 끈끈한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집에 와서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뭔 얘기 같아요? 애인이 생겼습니다. 그 말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너도 나이가 됐으니 이제 그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지. 이성적으로는 그런데 한편 감정은 또 어때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질투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야지 하다가도 돌아서면 괘씸해요. 이 아버지는 딸이 여전히 자기를 뭐 하기를 기대해요? 사랑하기를 기대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딸을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모든 행복을 포기하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와서 아빠,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아빠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람, 그분을 아빠도 좀 만났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만나보자. 그 누구냐? 나사렛 예수야. 아빠, 나하고 같이 교회 가. 아빠가 딸의 간청을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출석해요. 딸하고 같이 딸 옆에 앉아서. 그러면서 누굴 배우게 돼요? 예수님을 배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빠가 딸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너를 1000만 배는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 아버지도 뭘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이 아버지와 딸이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이 아버지는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사업체를 잘 가꿔야 자기 딸을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잘 뒷바라지하고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예배하는 날이 되면 뭐 하냐면 가게 문을 닫고 예배 보러 와요. 희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친구들과 만나서 참 우울하고 외롭고 고독할 때라면 친구와 만나서 술이라도 한 잔 기울이는 것이 위로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면서 그것이 점점 멀어지게 된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가 온 거예요? 변화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우울하고 그러면 친구라도 가서 만나고 와야 기분이 전환이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 없이 친구 만나러 가지 마. 그러면 그게 마음이 어떨까요? 불편하고 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뭐예요? 그렇게 안 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난 다음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기꺼이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 사람을 변하게 했습니까? 변하게 했어요. 누굴 사랑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사람의 행동과 삶의 양식의 변화를 가져옵니까? 가져와요. 이 사실을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너한테 좋은 재능이 있는 거 알아. 내가 그 재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야. 재능으로 치자면 너 그 재능 말고 다른 사람의 재능을 사용해도 돼. 돈으로 치자면 네가 가진 돈 말고 다른 사람의 돈으로 내가 사용해도 돼. 내가 정말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 네 사랑을 원한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 사랑을 원하는 것이야 하고 예수님은 말씀해요. 사랑하게 되니까 사람이 변해요. 사랑하게 된 베드로가 나가서 뭐가 돼요? 양을 치는 목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동기는 재능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무엇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봉사와 예수님을 향한 희생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모든 일의 헌신의 동기는, 유일한 동기는 뭐라는 거예요? 유일한 동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종교 행위, 신앙 행위를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 행위를 받으실 마음이 없으실지도 몰라요. 어느 교회, 우리 재림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전해 들었어요. 교회가 특별히 광고는 안 했어요. 교회 예배드리러 올 때 강아지나 고양이를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이런 광고는 안 했어요. 그러나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집사님이 강아지를 안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케이지를 들고. 안내하는 집사님이 예배당에는 가지고 들어가지 마시고 케이지에 담아서 요 앞에 두면 우리가 여기서 안내하면서 잘 돌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놓고 이 집사님이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 집사님이 밖으로 뛰쳐나와요. 그러면서 안내하시는 집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강아지가 자꾸 눈에 밟혀서 안 되겠다고, 다시 집에 가야 되겠다고 강아지 케이지 들고 집으로 간 거예요. 금방 다시 본 주인의 모습을 다시 본 강아지는 기뻤을까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기쁘셨을까요? 슬프셨을까요? 어이없으셨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는 엄청나게 큰 일에까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증언의 말씀에도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증언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해요. 복음교역자 183쪽. 베드로에게 물으신 그 말씀은 실로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주께서는 제자가 되는 자격과 봉사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한 가지,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 조건이 많아요? 유일해요? 유일한 조건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다. 이것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자격이었다. 예수님을 섬기고 믿고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유일한 한 가지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유일한 한 가지 자격이 있다면 뭐라고 말해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교회 딱 한 번만 나와주세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랑 없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불우한 한 사람을 돕는 일에 당신이 딱 한 번만 도네이션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딱 한 번만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무에게. 그러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없어도. 그런데 그것이 1년 동안 지속되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10년이 지속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원히 지속되려면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해서 예수를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그의 삶의 행동 양식에 나타나고 그의 삶의 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증언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증언보감 1권 512쪽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날은 제자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당신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 만일 그대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증언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의 의미가, 예수님이 질문하신 의도가 무엇이고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증언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서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기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노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력이 우리의 유일한 노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묵상하고 바라보는 노력이 우리의 유일한 노력이 되어서 이 노력만 이루어지면,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엔 사랑이 모든 것을 하게 합니다. 그땐 우리가 의도적인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저는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배우고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하는 유일한 노력이에요. 이 노력 없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노력은 내가 해야 합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가? 예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봉사하게 하고 희생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꼭
배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